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족들과 갓 족들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렀으니 그들에게 같이 말하였더라. 주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너희가 지켰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서 나의 음성에 순종하였도다. 너희는 이날까지 이렇게 많은 날들 동안 너희의 형제들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의 책무를 지켰도다. 그리고 이제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약속하신 대로 너희 형제들에게 안식을 주셨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되돌아가서 너희의 장막들로 너희가 이동하고 주의 종 모세가 요르단의 건너편에서 너희에게 준 너희 소유의 지역으로 이동하라. 다만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여 주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모든 길들 가운데서 살아가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며 그분께 밀착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너희의 혼을 다하여 그분을 섬길지니라. 그렇게 하여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전송하였더라. 그런즉 그들이 자신들의 장막들로 가더라. 이때 므낫세 반 지파 중 하나에게는 모세가 바샨에서 소유를 주었으나 므낫세의 다른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서쪽으로 요르단 이편에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소유를 주었더라.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천막들로 돌려보낼 그때 그가 그들을 축복하였으며 그가 그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너희의 장막들로 많은 재물들과 함께 들어가되 아주 많은 가축들과 은과 금과 놋과 철과 아주 많은 물과 함께 들어가거나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얻은 노획물을 너희의 형제들과 함께 분배하라 하였더라. 함께 그리하여 모세의 손을 통한 주의 말씀대로 르우벤 후손들과 갓 후손들과 므낫세 반 지파가 되돌아갔으니 가나안 지역 가운데 있는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서 떠나 그들이 소유하게 된 그들 소유의 지역을 향하여 길르앗 지방으로 갔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노획물을 형제들과 분배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네, 오늘 사실 나눌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22장 전체를 원래 다 보기는 해야 되는데 좀 빠른 속도로 전체 내용을 좀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저희 교회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적용점들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제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 원래는 요단 동편에 있다가 서편으로 건너간 거죠. 그래서 요단 서편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들이 분배가 됐습니다. 전쟁이 있었고 세 번의 전쟁, 그 세 번의 전쟁은 7년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굉장히 길고도 힘든 시간이었음에 분명하겠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두 지파 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처음에 여러분들이 므낫세 반 지파 그랬을 때 잘 이해 못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가 반으로 쪼개진 거죠. 그래서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의 이 유업을 따로따로 받게 됐기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한 지파가.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하고 있을 때 이미 또 여호수아와 함께 이 요단강 요단 서편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받기 전에 요단 동편에 요단강 바로 지나가기 그 지역에 이 지파들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미 정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성들을 취했고 좋은 땅들을 이미 취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것이 사실은 아니고 모세에게 가서 일방적으로 그들이 요구를 했고 그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방식으로 땅을 이미 취하게 됐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초반에
너희가 그 지역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남겨놓고 그렇지만 와서 형제들을 도우라 했던 말씀들, 너희 강한 자들은 와서 형제들을 도우라 했던 말씀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7년, 최소한 7년, 그리고 땅을 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것도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뭐 한 7년 정도 예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최소한 7년 이상, 그리고 한 14년 정도의 기간을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에 임했고 땅을 분배했고 했던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지파 반인 자기의 가족들을 만나지 못했고 오랜 시간 가족을 떠나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라고 하는데 그 즈음에 딱 어떤 일정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 두 지파 반을 불렀습니다. 왜냐면 그들이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충성되게 임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서 나의 음성에 순종하였다. 이 두 지파 반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가 충성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에 대한 말씀하세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인도자들에게 충성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은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 말 잘 들어야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 교회의 진정한 인도자는 성령님이시죠.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 제가 일부러 그래서 요새는 우리 형제들에게 형제라고 일부러 얘기를 해요. 왜? 형제가 맞으니까. 저도 자꾸 좀 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특권 의식을 갖기가 쉬우니까, 인간은 그런 부패하기 쉬운 존재니까 자꾸 저도 저를 훈련을 시킵니다. 예. 많은 교회에서 대부분 목회자들, 특히 교회를 개척했던 그 목사님들은 갖고 있는 어떤 특권이 있어요. 예. 성도들이 목사님의 어떤 의견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조건적인 복종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반론이 있는데, 목사도 성령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들 결정할 때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고 얼마든지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분별하고 함께 엎드리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들이 인도자들에게, 그 당시는 특별히 더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신약 시대, 은혜의 시대의 그림자 아닙니까? 그러나 그 원리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순종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인도하는 지도자, 특별히 자녀들은 가정에서 부모들,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을 노여하지 않게 하는 이런 은혜의 관계 안에서 서로 협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정에서는 남편이 머리로 세워진 이 원리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현대인들, 특별히 현대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하죠. 특히 여성에 대한 권리 이런 것들이 오래전 옛날에, 그리고 심지어 이제 성경을 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의 권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무시당했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인해서 현대에는 여성의 권리를 강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페미니즘 이런 거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아내가 돈을 훨씬 많이 버는 어떤 가정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그 엄마의 입김이 센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버지의 분명히 영적 권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그 영적 권위를 잘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아버지가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세상적인 얘기를 하고 사탄적인 얘기를 하면 그분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순종할 수는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믿는 가정이고 믿는 가정의 아버지로 세워주신 그 영적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고 순종해야 되는 원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는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에 그 교회에 타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여러분에게 그것이 복이 되지 절대로 저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권위를 타고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부어질 때 잘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충성된 자구나 인정할 수 있는 지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순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더욱더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도자들에게 충성했던 모습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자, 3절입니다. 너희는 이날까지 이렇게 많은 날들 동안 오랜 기간이죠. 최소한 7년에서 14년에 이르는 이 긴 기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너희 형제들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가 있고 아내가 있고 자기 기업을 이미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와서 이 기간 동안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했고 희생을 감수했고 불편함을 감수했고 가족에 대한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른 지파에게 충성했던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의 책무를 지켰도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한다고 해서 그리고 또한 형제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 충성한다고 해서 그것이 100%다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조항들이 균형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또한 교회의 다른 성도들에게 순종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그 두 가지가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충족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에게 그 말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 명령에 어긋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만약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교회를 떠나면 저주를 받는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는 믿음의 선한 양심 안에서 물론 당연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비성경적인 것들을 전할 때 우리는 그것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자로 기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비성경적인 얘기를 하거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말했을 때는 여러분 기도하고 저에게 꼭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서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된 자로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잘했구나 충성된 종아 잘했구나 나의 신부야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며 나에게 얼마나 충성됐는지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인정받는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아까 영욱이 형제가 기도해 줬던 것처럼 그 기도 내용 가운데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주님 알기를 원하고 어서 속히 주님 오시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제가 책에도 그런 내용을 언급했지만 여러분 대형교회라고 대형교회가 잘못됐습니까? 교회가 작으니까 다 옳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하지만 대형교회는 대형교회가 갖고 있는 위험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이 배제되고 인간이 만든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기가 쉽습니까? 현란한 찬양과 음향과 조명과 여러분 찬양 집회 가보면 그렇잖아요. 뭐 온갖 막 무지개 빛에 조명을 현란한 조명을 쏘고 최첨단 음향과 악기와 전공자들의 그 보컬, 음향, 하모니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감성을 충족하기가 너무나 쉬워요. 젊은 사람들이 흥분하기 쉬워요. 이 드럼 비트와 이 베이스 음만 들어도요. 진짜 여러분 교회와 클럽과 다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것이죠. 그 차이죠. 그러나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음악이 현란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동안은 우리가 정말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뜻인지, 이것이 정말 성령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것인지, 내 감정인지 아닌지 우리가 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잘 분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인도자와 형제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성된 자라는 것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입증됐습니다. 잘 했던 것이죠. 어쨌든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제 요단 서편에 드디어 안식이 주어졌습니다. 형들에게 안식이 왔었고 드디어 이제 그들이 원래 왔던 곳으로 이동하라는 이제 어떤 권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가 표현한 이 표현을 너희의 천막들, 너희의 장막으로 이동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천막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요단 동편에 있던 그 거대한 장대한 자들의 바산 왕, 옥,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요새의 성을 빼앗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천막이 아니죠. 그런데 모세와 함께 38년 동안 이 광야에 있을 동안에는 그들은 천막에 있었죠.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해 줬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이동을 했죠. 하지만 그들이 기본적으로 살고 있던 그 곳은 바로 장막, 천막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두 지파 반에게 전해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견고한 성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가야 될 곳, 본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예. 여러분 요단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단강. 사실은 요단강을 지나가서 요단 서편으로 간다는 것은 헤브론이라는 땅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헤븐이라는 천국을 상징하고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요구하시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삶이 장막에 거하는 삶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벗고 아니면 우리의 몸을 입은 채로 부활의 몸을 입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저 본향으로 돌아갈 때 그것은 바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종국적으로는 그 천국이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으로 이 땅에 다시 내려오고 그 이 땅에 내려오기 전에 천년이라는 주님의 왕국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런 안식이 주어졌고 다시 이제 그 천막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5절입니다. 다만 어떤 권면을 하는데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여 주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미 구약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을 주고 있어요. 만약 구약의 그 당시에 그들이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다면 이 명령이 굉장히 의아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율법의 하나님. 율법을 어기면 죽었고 우상을 숭배하면 죽음에 처해지는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셨어요.
전쟁의 신이셨고 애굽을 멸하셨고 홍해를 가르셨던 기적의 하나님이고 너무나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셨어요. 그렇지만 구약 시대에도 이미 그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더군다나 이 신약의 빛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과 속죄의 그 죽음을 통해서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분의 모든 길들에서 살아가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며 그분께 밀착하고, 다른 번역에 보면 친밀하게 하고 친근하게 하고 하나님을 친근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더 친밀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정말 연단과 훈련을 받을 때 정말 주님께 쓰임받고 싶었어요. 그런 열망이 너무나 컸어요. 그러나 사실 그것은 야망이었죠. 그 야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꿈 가운데 저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었는데 영어 단어를 들려주셨어요. 스토리가 긴데 그 꿈의 스토리를 다 말할 수는 없으니까. 꿈속에서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제가 막 주님께 쓰임받고 싶어서 영어로 예배하고 싶어갖고 막 그렇게 막 그런 기회가 온 거예요. 근데 문제가 영어 악보가 없는 거예요. 영어 악보가. 외국인들이 있는데 영어 찬양을 해야 되는데 영어 악보가 없어서 제가 막 꿈속에서 당황하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계셨는데 그 누군가가 분명히 예수님이 분명하십니다.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영어로 중저음의 아주 멋있는 목소리로 intimacy 이런 영어 단어가 저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딱 깼어요. 기억이 안 나요. intimacy가 뭐지? 그리고 영어 사전을 찾아봤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약간 성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단어도 들어가 있는 건데 그 단어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친밀감. 친밀함. 원래 구약에도 야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예배라는 단어를 우리가 의미할 때 야다라는 단어. 부부간의 어떤 동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 그만큼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친밀한, 그렇게 부부의 동침과 같이 성적인 친밀함을 누리는 것처럼 그 정도로 친밀한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부부간에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의미를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라는 것이에요. 가정이라는 것, 부부라는 것, 그 부부 안에 하나를 이룬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려주기 위한, 친밀함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설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친밀감. 여러분 주님과 얼만큼 친밀하십니까? 이 시즌 여러분 주님과 얼마나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았습니까? 그것을 오늘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형제님들하고 길거리에 예배를 하러 갔습니다. 기타 2대를 가지고 보면대를 가지고 갔는데 제가 혼자 이렇게, 예전에는 혼자 그렇게 할 때가 많았잖아요. 젊었을 때도 그렇고 혼자 많이 나갔습니다. 혼자 할 때도 좋았어요. 진짜 좋거든요. 막 선포하고 막 전철역 앞에서 어떨 땐 비 올 때 우산을 쓰고, 제가 기억이 나요. 지금도 사당역 앞에서 우산을 쓰고 비가 약간 부슬부슬 왔는데 우산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제가 한 4, 50분 정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 기쁨의 시간들이 저에게 굉장히 기억이 나요. 그 시간들이. 그렇지만 형제들과 함께 또 찬양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기쁘고. 그리고 또 한 형제는 그 시간을 위해서 여기서 또 중보기도를 하고. 원래 기도하는 게 더 힘들었을 거야, 아마. 혼자 하니까.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이렇게 그 찬양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걸 느끼면서 참 기뻤어요. 그 시간에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낯선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시간, 그렇게 길에서 찬양하는 그 시간에도 여러분 저는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그래서 저는 어제 밤에도 좀 기도가 하고 싶어서 밤에 그냥 무작정 나왔어요. 또 이어폰 하나 가지고. 예. 외부 소리가 딱 차단되게 하니까 정말 또 신세계더라고요. 탁 끼고. 예. 그 풍동 한 바퀴를 돌면서 예, 기도를 하는데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성도들 한 분 한 분 얼굴을 떠올려가면서 또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 때론 바쁠 수 있죠. 여러분 일할 때 바쁘잖아요. 얼마나 바쁘게 일하십니까? 제가 얼마나 성도들이 바쁘게 힘들게 일하는지 알죠. 땀을 흘리면서 정말 피곤을 무릅쓰고 일을 합니다. 그 일하는 그 와중에도 잠시 잠깐이라도 단 5초의 순간이라도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 바쁠 때 정말 위급할 때 그때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 주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도와주세요. 어떤 긴장이 고조될 때, 위기가 있을 때, 그 순간, 예. 여러분 시험 볼 때도 그렇게 공부하잖아요. 미리 공부할 때도 있지만 시험 볼 때 바로 직전에, 시험 보기 바로 직전에 공부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초칙이라고 그러나요? 한 5초 사이에 단어 하나 외우자 했던 그런 것처럼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 주님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 때, 좋을 때, 행복할 때, 주님을 전할 때, 그 무엇을 할 때, 마음이 기쁠 때, 마음이 슬플 때, 짜증날 때, 외로울 때, 좋을 때든 안 좋을 때든 그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 주님과 친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다른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의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마음을 다 주를 대상이 필요하죠.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립시다. 너희의 혼을 다하여 그분을 섬길지니라. 아멘. 왜냐면 이것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건데요. 이게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길을 나가보세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사랑합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속상한 이유가 뭐죠?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왜 이런 책을 만들어야 됩니까?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죄를 일으켜주는 마음을 좀 이렇게 찌르는, 마치 검을 가지고 그 영혼을 이렇게 막 깊이 찌르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돌이키도록 이런 책을 우리가 써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지 않고, 마음을 주지 않고, 마음을 딴 데 주는 거, 마음을 딴 데, 세상에 주고. 예. 교회에서, 기독교 방송에서,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예화가, 예? 빌 게이츠의 예화를 들면서, 뭐 11조 왕, 누구누구 록펠러의 예를 들면서, 이런 걸 하면서, 그들이 11조를 많이 했더니 록펠러가 이런 복을 많이 받았다. 이런 식으로 예화를 듣는 여러분 칼럼을 들으면서 우리가 속상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듣는데, 예? 이 사람이 악인인지 선인인지도 모르고 그냥 돈만 많이 벌고 뭐 많이 만들어갖고 많은 뭐 교회를 도왔다. 심지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돈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복 받았네, 축복 받았네 이러면서 좋아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속상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책을 쓰는 거잖아요. 답답하니까. 잘못 가고 있고 잘못 알고 있으니까. 교회가. 이런 말씀들을 놓쳐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쓰고 그분을 섬겨야 되는데 그분을 교회 안에 있는데 그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섬기기도 하고 세상을 섬기고 마귀를 즐겁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다가 M자 빨간 거 걸어놓고 그것이 마리아 십자가라는 그 의미도 모르면서 천주교가 은근슬쩍 바벨론 신앙을 교회 안에 밀어넣어서
에큐메니카라는 운동을, 교회 연합운동을 벌인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은근슬쩍 들어온 하늘 여왕, 지금도 그들은 하늘 여왕을 숨깁니다. 섬깁니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약 말씀에. 이것은 이 모양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탄을 숭배하고 있는 종교가 바로 로마 캐톨릭입니다. 이것이 바로 음녀이고 그 음녀와 손을 잡은 자들이 음녀의 장막 안에 거하는 기독교회라는 것이에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 두 지파파는 6절입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고 전송을 해요. 그들의 천막들로 돌아가요. 언젠간 천국에 가야 되니까 너희가 천막에 살아라 하면서 보내줘요. 자, 7절에도 축복이 나와요. 그리고 8절에 보시면 그가 그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너희의 천막들로 많은 재물들과 함께 되돌아가되 아주 많은 가축들, 은과 금과 놋과 철과 아주 많은 의복과 함께 되돌아가라. 그러니까 이 요단 서편에서 정복 전쟁을 하고 이 재물들을 나눔에 있어서 두 지파 반이 엄청난 재물을 거둔 거예요. 한 4만 명 정도가 출정을 했거든요. 두 지파 반이. 그런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11만 명 정도의 장정들이 있었어요. 그 나머지 7만 명은 어디 있냐? 요단 동편에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남아 있는 겁니다. 요새 안에. 가족들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자, 이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냐면 너무나 많은 재물을 거뒀거든요. 돌아갑니다. 그러면 7만 명이 남아있던 그 자들과 그 가정들에게 이 재물이 돌아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다툼이 생기겠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성을 주시고 재물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흥청망청하면서 죄짓고 이 땅에서 누리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물을 형제들하고 나누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도 못하고 다툼이 생기겠죠.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 율법적인 기준 안에서도 나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키는 자들도 수고한 것이고 밖에 나가서 영적 전쟁을 한 자들도 수고한 자들이라는 것, 동일하게 상급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서 나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도 나옵니까? 다윗이 싸움을 하죠.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가족을 지킨 자들도 나누라고 다윗이 얘기합니다. 이 구약의 율법의 정신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원수들에게서 얻은 노획물을 너희 형제들과 함께 분배하라. 자, 여러분, 원수와 전쟁을 벌이면 무엇이 있다고요? 노획물이 있습니다. 그들은 노획물을 얻게 됐죠. 이 신약의 시대에 사는 우리들도 교회가 영적 전투를 벌이고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영적 전투를 벌이고 하나님 나라의 싸움을 싸울 때 영적으로 사단에게 빼앗겼던 부분들이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역들이 돌아와요. 근데 이거를 너무 지나치게 해서 7대 영역 이렇게 세워놓고 이 영역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 그것이 일종의 고지론이죠. 너무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그냥 너무 세상의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얼마든지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노획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자, 이것을 우리 교회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책을 발매를 하고 이제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책 발매가 정말 눈앞에 왔어요. 제가 계속 수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고칠 게 보이고 또 뭔가 바뀌는 게 보이다 보니까 좀 더 추가할 부분도 보이더라고요. 좀 더 부드럽게, 좀 매끄럽게 계속 고치고 있어요. 오타도 있고 막 따옴표도 이게 잘못 들어가 있는 따옴표가 또 보이더라고요. 보면 또 보여요. 막 하루에 한 번씩 보면서 고치고 있어요.
좀 천천히 보고 싶은데 하루에 한 번씩 읽으면서 뜯어 고치고 있어요. 계속 또 고치고. 자, 이제 전도 출판사에서 드디어 이 그 책에 대해서 교열을 해주겠다고, 심지어 편집도 해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좀 상의가 필요해요. 일부분을 부탁을 하고 또 일부분은 이제 교회에서 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함께 할 거예요. 비용에 대해서도 아주 넓은 마음으로, 진짜 은혜로운 분들이죠. 이 상업적인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와, 하나님의 은혜로 만약 이 책이 좀 팔리게 되면 오히려 이분들한테 인세를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실 안 좋은 분들 같으면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저작권이 있는데 그 주석에서 나온 내용들을 발췌해서 쓰고 그러면 우리한테 뭐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은혜롭게도 비용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이 출판 비용도 최저 비용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좋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축복을 정말 나눠주고 싶다. 만약에 책이 많이 안 팔려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막 재정을 부어주셔갖고 헌금들이 좀 흘러 들어오고 사역들이 일어나면 이렇게 교회 후원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것이 은혜로운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서로 간에 부어주시는 은혜로운 마음들. 하나님 다 보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충성된 마음들, 사랑의 마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저는 원래 잘 이렇게 그런 것들 좋아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면 굳이 너무 우리는 거룩한 척하면서 저희는 늘 가난하게 살 겁니다. 저희는 늘 막 이렇게 저희 아무도 몰라도 좋아요, 일부러 거절하면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면 그것을 받아서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흥청망청이 아니라 형제들과 나누고 가난자들과 나누고 선교를 위해 나누고 주의 재림을 위해 그 재물들과 영적인 은혜들과 은사들과 하나님이 주신 어떤 영향력들을 주신다면 그걸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조건,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께,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겸손하게 나아간다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결코 망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급을 빼앗기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가 생겼어요. 이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자, 어떤 문제가 생겼을지 이 본문에는 읽지 않았지만 이 두 지파 반이 어떤 문제를 만들었냐면 요단강 바로 건너자마자 동편에다가 단을 만들었어요. 단을. 요단 서편에 있는 단.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그 단보다 단을 만들었어요. 똑같은 모양으로 크게 만들어서 멀리서도 보일 수 있게 똑같은 단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두 지파 반끼리 자기들끼리 상의해서 똑같은 모양의 단을 만들었던 거예요. 자, 이것이 요단 서편에 있는 다른 지파에 의해서 보여졌던 것이죠. 그리고 다른 지파가 오해를 갖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그런 단을 만들었다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간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를 소집하게 됐고, 그리고 군대가 출정하기 전에 제사장 그리고 대표자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가서 어찌된 일이냐 하면서 따지기 위해서 이제 대표자들이 모여서 이제 그 두 지파 반에 가서 이제 그들을 고소하죠, 하나님께. 너희가 어째서 이것을 만들었냐, 우상 숭배하기 위해 만든 것이냐 하면서 직접적으로 그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사실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다 무기를 들었어요. 싸움을 벌이기 위해서.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신 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두려웠잖아요. 모압 족속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성적인 접촉을 하면서 그들의 우상 숭배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가서 그냥 그 우상 숭배의 진원지를 해결하기, 그 두 사람을 창으로 해결하기 전에는 이게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그 두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굉장히 흥분해 있었고, 그래서 실로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비느하스를 길르앗 지역 가운데로 이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을 모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그들에게 가서 이제
단을 쌓은 것에 대해서 고소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이 저주가 뭐 악한의 저주 뭐 등등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수천 명의 이스라엘 수장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신들의 주 하나님, 22절에 이제 본문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들의 주 하나님 그분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 그도 알리라. 그런데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원어를 보면요,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나와요. 엘, 그리고 여호와, 그리고 엘로힘, 이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해요. 그만큼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그들의 어떤 이 악한 의도로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 단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변명하는 것이죠. 반역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반역한 것이라면 주께서 이날 저희를 구원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면서 얘기를 해요. 쭉 얘기를 합니다. 뭐 재물을 바치기 위해서도 아니고 등등등 어쩌고 저쩌고. 자, 이들이 이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이냐? 왜 단을 만들었냐면 미래에 문제가 생길까? 미래에 우리 자녀들이 여호수아 이후에 그 여호수아 다음 세대들이 자녀들이 요단강이라는 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요단 서편과 요단 동편으로 갈라져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나머지 지파들과 요단 동편의 그 자녀들이 두 지파 반이 요단 강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 다른 족속이 아니냐 원래 하나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할까봐 걱정이 돼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봐 그래서 이 요단 서편에 있는 아홉과 반 지파에 하나님이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완전히 결별된 존재가 아니냐 우리는 누구냐 그들이 누구냐 이렇게 될까봐 자녀들에게 그런 문제가 생길까봐 똑같은 모양의 단을 만든 것이다.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증언이 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얘기를 들으면서 그 지파의 수장들이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안심을 하게 된 거예요.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너희가 나쁜 의도는 아니었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34절에 보면은 이제 주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무리가 잘 돼요. 기쁘게 돌아가요. 자 그런데 그것을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저에게 보여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꼭 나누고 싶은 부분들이. 자, 아까 서두에도 나눴지만 그들이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그곳에 유업을 달라고 말했던 것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이 약속한 땅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면 무엇을 말하냐면 이 땅에 천국이 아닌 이 땅에 우리의 유업을 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지도 않고 두 지파 반에게 그렇게 허용을 해주세요. 천국의 유업을 구하지 않고 천년왕국의 유업을 구하지 않고 이 땅의 유업을 구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들에게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요단강이라는 이 요단강이 그들을 본진과 갈라놓을 거라는 걸 알게 돼서 그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 때문에 단을 만드는데 이 단도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었잖아요. 비록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진 않았어요. 의도가 잘못된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첫 단추가 잘못 깨졌잖아요. 요단 동편에다가 유업을 달라고 해서 그곳에 정착을 하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스라엘 본진과 갈라져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똑같은 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단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단은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 단이에요. 상징적인 그냥 증거만 되는 그런 단이었어요. 그 단에서 제사도 지낼 수 없었고 그 단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그런 단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시대 교회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 교회가 이 땅에서 저 영원한 하늘의 유업을 구하지 않고 천년왕국의 유업을 구하지 않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큰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하고
목사님이 유명해지게 해달라고 하고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교단이 이름을 날리게 해달라고 그런 야망을 숨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축복을 쏟아 부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커질 수도 있고 성전이 커질 수도 있고 유명해질 수도 있고 이름을 날릴 수도 있고 재정적인 부유함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단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는 교회고 분명히 교회 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유업이 없는 그런 모양만 있는 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교회 안에 지금 있는 잘못된 흐름이라는 것이에요. 이름은 교회고 찬양한 예수님을 부르고 기도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과는 상관없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유업과는 상관없는 땅의 축복을 구하면서 부요함에 정신줄을 놓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는 영원한 세계의 유업을 포기하고 이름만 남아있는 모양만 남아있는 단을 만들어 놓고 예배한다면 이것이 저주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이 두 지파 반이 주는 영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조명해 주셨어요. 저도 예전에는 감히 이렇게 보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니까 보이는 겁니다. 주님은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저 천국에 그리고 그 천국에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그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년의 왕국에 저와 여러분의 유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유업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 우리 나눕시다. 형제들과 나누고 나눔으로 인해서 저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고 우리가 주의 얼굴을 볼 때 잘했구나 나의 종아, 잘했구나 나의 자녀야, 잘했구나 나의 신부야, 이렇게 칭함받을 수 있는 칭찬받는 충성된 주님의 귀한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쏟아주시는 축복들을 내가 어떻게 나눌 것인지 미리미리 기도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사랑의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저 하늘에 우리의 유업이 있고 저 영원한 세계 그리고 이 천년의 왕국에 주실 하나님의 유업, 온 땅과 우주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준비하신 모든 영원한 유업을 빼앗기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세요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즌에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책과 또 그로 인한 사역과 그로 인한 또 비즈니스의 사업에 아버지 일어날 모든 재정의 공급들에 대해서 주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부어주실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주님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의 복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유업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세계 영원한 유업과 아버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국에 우리에게 주실 그 기업들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이 시즌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달릴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을 붙잡고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영이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찬양하며 바라봅니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응답하여 주소서. 바른 기도와 바른 관점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모든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사인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신호를 기다립니다. 주님 모든 달림에 있어서 초록불을 켜주시옵소서. 신호되게 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달리겠습니다. 주와 함께 아버지 주의 영광을 위해 달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온 열방을 향해 온 아버지와 땅끝까지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곳에 가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며 회개를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때 임재해 주시옵소서. 주의 신부들을 거두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부들을 거두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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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